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이 주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 고민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5왕이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기본을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독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과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로 왕 이렇게 5왕이 연합 군선을 모았고 그들이 다 힘을 합하여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거민들이 이 아모리 5왕의 연합군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게 되죠. 우리 오늘 묵상하게 되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거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아모리 왕 연합군을 무찔렀고 기본 거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모리 왕 5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본을 쳐들어왔을 때에 기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야 14절이라는 짧은 절 속에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읽고 있지만 연합군이 몰려왔을 때 기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기몬 거민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것, 즉 가나안 신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투항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큰 낭패를 겪게 된 것일까? 왜 이제 이 아모리 사람과 대적하게 돼서 죽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후회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당신들이 왜 이스라엘 편에 서자고 해가지고 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공경에 당하게 된 것이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잘 됐잖아요. 여호수아와 화친한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신앙을 갖다 보면은 세상에 살아가다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만 같고 교회 다니면은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도 갖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오히려 아모리 연합군이 공격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큰 낭패를 겪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너 교회 다녀서 그런 거야. 너 신앙 가져서 그런 거야. 아니 자기 속에도 그런 후회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 이런 손해를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후회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본 거민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그들 민족 일생일대 가장 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이 그 민족을 살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생일대 최고의 잘한 선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선택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이 화친 맺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연합군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큰 어려운 일에 당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해낸 것 아니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빛의 식구들도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낭패를 겪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편에는 후회되는 마음이 잠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선 것이 하나님 편에 줄을 선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한 것이구나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아모리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인 교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모리 연합군이 공격을 하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깊이 사람을 보내서 속히 우리를 도우소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백성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부터 출발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때를 찾는 것이 마땅한데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은 준비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철저히 준비해야 됐고 신중했어야만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길갈에서부터 출발했다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서는요 지금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확률이 얼만큼 될까,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만 같아요. 기본 거민과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니 내가 기브온 거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일순간에 달려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출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해야만 되겠구나, 사람들과의 맺은 약속을 잘 지킬 줄 알아야만 되겠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자와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킬 줄 아는 거,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을 지킬 줄 아는 거,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종종 하나님께는 신실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과의 약속은 잘 어기고 시간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맞을까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만큼 사랑과 약속도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 전쟁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던 거죠. 아모리 다섯 왕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화친을 해도 이렇게 달려오진 않을 거야. 아니 어쩌면 화친은 맺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을 거야. 아니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이득이 될 것이냐.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야 방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맺은 언약이 있다면 밤새도록 달려가게 된 거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달려갔던 거, 그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만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도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한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고 갖고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귀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보기에도 참 신실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본 거민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또 같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본 거민을 묵상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은혜가 돼요. 여러분 기본 거민이 사실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브온 사람들이 나타나 있어요. 기브온 거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포로 귀환 시기에 포로 귀환에 앞장서서 성전 지키기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기브온 거민이에요. 여러분 우리 에스라 8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자막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섬긴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 나오는데, 이 느디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받쳐진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에 맡아서 섬겼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누구인가?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고 난 뒤에 그들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된 거예요. 이 민족이 대대로 이제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을 지키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나 성전으로 돌아가서 허드렛 일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데 생각하면서 성전 포로 귀환 때 다 돌아와 성전 허드렛 일에 맡았던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이요, 기브온 거민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을 지켜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고 평생 자손 대대로 하나님 성전에 허드렛 일이라 하여도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그거 내가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야 생각하면서 그 이방 민족이 대대로 성전 허드렛 일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살아왔던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갔을 때, 여러분 그 약속이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오히려 굉장히 클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작은 약속 하나 대수롭지 않게 내가 깬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상처와 허탈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독소처럼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또 기브온 거민을 지켜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작은 자와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보기에도 신실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 세상은 더 아름답게 하나님 편에서 더 거룩하게 그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큰 대적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큰 사건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절과 12절 전쟁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패하게 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브온 거민을 도와주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지키고 아모리 다섯 왕들을, 연합군을 한 칼에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쓰러뜨린 사람이 더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번 전쟁의 본질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가는 싸움의 본질일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너뜨린 적보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 내가 수고해서 맺은 열매보다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은 거저 얻은 승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맞설 수 없는 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박을 쏟아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우박이 내리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더운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박이 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 그들이 도망갈 때 바로 그때 우박이 내렸는데 어느 정도 우박이 내렸는가 큼지막한 일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쏟아지지 않고 도망가는 아모리 사람들에게만 쏟아져가지고 그들이 다 패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진 재앙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 애굽의 전역에 재앙이 내린 것 같이 오늘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을 쫓아가는데 우박으로 쓰러진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런데 그 우박에 이스라엘 사람은 죽지 않고 아모리 사람만 죄에다 쓰러져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누가 승리하게 한 전쟁이에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모두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떨치고 세상 앞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태양을 멈춘 사건이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 태양이 멈춘 사건이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을 보고 매우 대단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아주 일부겠지만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뭐 태양이 멈추는 우주를 멈추는 일이 뭐 과연 일어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 이 사건에 그렇게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태양이 멈추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과학적으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렇게 말한다면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니 논쟁의 대상이라고 말한다면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머리, 인간의 수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정말 필요하시다면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 안전하게 구해주신 일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뭐 그거 따지는 것은 너무나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일이에요. 와, 막 태양이 멈췄다, 막 놀랍지 않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일이라서 맞지 않다는 논쟁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
큰일도 아니죠.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잠시 멈추는 것이, 잠시 태양을 저기 세워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 크게 대단한 일일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즉 여호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심지어는 세상을 멈출 정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태양이 멈췄어요. 세상이 멈췄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 세상이 끊임없이 악으로 치닫는다 하여도 그 세상을 멈출 줄 아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를 멈추고요,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고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악으로 빠져가는 세상을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갈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고 태양을 멈추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스르면서 때로는 세상을 멈추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이루어 간다면 우리의 삶도 여호수아의 삶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과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14절의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본문은 마칠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거기에 밑줄을 딱 그치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무개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천종을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천종을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칼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누구 하나 대적할 것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와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왕 5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 거민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급히 보냈겠죠.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어가지고,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큰 낭패를 겪게 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후회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신앙 가진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다. 결국 기브온 거민 누가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내 삶에 가장 잘한 일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여호수아는 아주 작은 약속 하나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께만 신실하려고 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사람과 맺은 약속 하나까지도 신실하게 지킬 줄 아는 성도님들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적이라 하여도 하나님 손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